오늘은 마카비 혁명과 하스모니아 왕조를 공부할 건데요. 우선 마카비 혁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 혁명 발발 시점에 유대 지도자들은 헬레니즘의 광풍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 마카비 혁명과 하스모니아 왕조를 공부하겠습니다. 마카비 혁명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신약의 판도가 형성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카비 혁명은 주전 167년부터 일어났고요. 하스모니아 왕조는 주전 142년부터 63년까지 80년간 유지됩니다. 주 33년경의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근대사에 해당하는 역사인 거죠. 즉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종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역사라는 뜻입니다. 이 근대사를 지나면서 신약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은 여러 유대 종파들이 형성되는 거고요. 사내들인 공의회, 헤롯 대왕, 분봉왕 같은 복잡한 권력 구조들이 잉태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카비 혁명과 하스모니아 왕조는 신약을 이해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 역사의 맥락을 알아야 신약의 판도가 보이고 본문의 행간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4강에서 공부했었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가 몰고 온 헬레니즘의 광풍은 유대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왕이 보낸 군대의 감시를 받으면서 돼지를 희생제물로 드려야 했고요. 심지어 이교도의 희생제사까지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민족적 비극의 시대에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겁니다. 유대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안티오쿠스의 폭정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헬레니즘을 받아들이고 정권에 협력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 세금 징수관으로 발탁되었던 그 도비아 가문은 일찌감치 친셀레우쿠스파로 변신해서 유대 사회의 실세로 급부상해 있습니다. 권력에 야합했던 귀족들은요, 심지어 안티오쿠스에게 미리 알아서 유대교를 말살하려면 할례, 제사, 안식일 준수 이런 거부터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금지 리스트를 조목조목 작성해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헬레니즘의 거친 파도 속에서 타락해 갑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합법적인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를 패하고 열렬한 헬라주의자였던 그의 동생 야손에게 대제사장직을 팝니다. 이때부터 종신직이었던 대제사장직이 수시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매매직으로 타락하고 안티오쿠스의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겁니다. 심지어 사독 계열도 아니었던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은요, 야손보다 더 많은 돈을 왕에게 바치고 야손의 대제사장직을 갈취합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정통성까지 무너진 것이죠. 이런 꼭두각시 제사장들이 자기를 꽂아준 권력에게 적극적으로 충성을 바치려 했던 건 당연한 일이죠. 야손은 예루살렘 성전 옆에 헬라식 운동 경기장을 건설하고 그리스식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런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예배에 무슨 관심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배보다 올림픽 경기 같은 그리스의 운동 경기 관람하는 것을 더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올림픽은 원래 그리스인들이 제우스 신들에게 바치는 종교적 제전이었잖아요. 남성 참가자들은 모두 나체로 경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경기에 참여하려고 할례를 감추는 수술까지 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가 정치 세력과 야합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타락상입니다. 모든 시대에 반복되는 타락의 패턴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보세요.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층들 늘 로마 총독이나 헤롯 같은 정치 권력과 붙어 있잖아요. 우리의 일제강점기는 어땠나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는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 애국적 국가의식이므로 우리가 앞장서서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신사참배를 의결했습니다. 나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사들이 나치당에 입당하고 교회에 나치 깃발을 세웠습니다. 기독교가 정치 세력과 야합해서 나치화되면서 광기의 시대가 온 것이죠. 안티오쿠스 4세 시대에 이런 현상에 반발해서 광야로 나갔던 경건파가 바로 하시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 하시딤에서 후에 바리새파, 에세네파 같은 유대 종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광야가 참된 영성과 경건의 회복을 추구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된 것이죠. 복음서가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표현하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마저 헬레니즘의 시녀가 되어가던 그때에 우리 가문은 결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맹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노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는 이교신에게 부정한 제물을 바치라는 왕명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더러운 제물을 제단에 드리고 있던 유대인을 제단 위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이교 제사를 강요하러 온 왕의 군사까지 죽여버리고 더럽혀진 제단을 아예 헐어버렸어요. 이 사건 후에 마타디아는 5 아들과 함께 산지로 피신해서 반군을 조직하는데요. 거기서 경건을 추구하며 광야로 나갔던 하시딤과 합세합니다. 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은 사실 이 하시딤이에요. 그들이 내건 경건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경건을 열망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했던 거고요. 그 경건의 영성이 혁명군의 뜨거운 에너지가 됐던 거죠. 마타디아는 혁명이 시작된 다음 해에 죽고 그의 셋째 아들 유다가 혁명군의 수장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마카비입니다.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인데요. 그가 망치를 휘두르며 적군과 싸운 것에서 생긴 별명이죠. 마카비 혁명군은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인 게릴라 전술을 펴서 셀레우쿠스 군대를 격퇴시키고 승리를 이끕니다. 그러다 주전 164년 12월 25일 정확하게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더럽힌 날로부터 딱 3년 후인 그날에 마카비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교도의 신상과 제단들을 혁파하고 성전을 정화해서 여호와께 다시 봉헌합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으러 오신 평화의 왕을 알아보고 열광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의 근대사 속의 영웅 마카비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 드디어 그때 그 마카비처럼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이 오셨구나. 이런 기대에 부풀어서 그날 일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죠. 제자들마저도 정치적 혁명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렌즈를 껴야 신약의 행간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마카비는 주전 160년에 전사하고요. 그 후 마타디아의 막내 아들 요나단과 둘째 아들 시몬이 혁명군의 수장이 됩니다. 이 시기에 셀레우쿠스 왕조는 어떤 처지였나? 밖에서는 절대 강자로 부상한 로마가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고요. 안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가 죽은 후 권자를 노리는 대권 후보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유대 혁명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는 뜻이죠. 요나단과 시몬은 이 정세를 잘 이용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주전 142년 셀레우쿠스의 한 대권 후보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대 전역에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사실상 유대의 독립을 인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 여세를 몰아서 시몬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셀레우쿠스 군대를 완전히 몰아냅니다. 이로써 주전 568년 나라를 잃은 지 444년 만에 처음으로 유대의 독립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 독립왕조는 주전 63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폼페이우스에게 점령될 때까지 약 80년 동안 시몬과 그의 후손들이 통치하는데요. 이 왕조를 마타디아 가문의 한 조상 이름을 따서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왕조에서 장기 집권을 했던 두 왕은 시몬의 아들 힐카누스 1세와 그의 손자 얀네우스입니다. 이 두 왕은 남쪽의 이두메, 사해 동편 지역, 그리고 요단 동편과 남부 해안 평원 등을 정복하고 유대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경제적 부를 누리기도 했죠. 그러나 이 왕조는 곧 자기들이 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시몬의 아들 힐카누스 1세는 헬레니즘식 용병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자기 군대에 용병을 뒀고요. 자식들의 이름도 그리스식 이름으로 다 바꿨습니다. 헬레니즘에 저항해서 혁명을 일으킨 결과로 탄생한 그 왕조가 다시 그리스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왕실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던 보수적인 그룹이 바리새파고요. 권력 가까이에서 왕실을 지지하면서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룹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해결하지 못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대제사장직의 변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마타디아 가문은 정통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혁명기의 요나단과 시몬도 그랬고요.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의 시몬의 후손들은 다 제사장직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를 놓고 고륙상전을 벌이기까지 하죠. 당연히 바리새파 같은 엄격한 보수파는 왕실과 더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실과 바리새파 간의 이런 긴장과 갈등은 결국 얀네누스 때 무력 충돌로 폭발합니다. 바리새파와 왕실을 등에 업은 사두개파가 6년 동안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이후 얀네우스는 이 전쟁을 주도했던 800명의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했고요. 그 가족들을 포함해서 5만 명이 넘는 반대자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직과 왕권을 놓고 다시 권력 다툼이 시작되는데요. 미망인 살로메는 장남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직에 임명합니다. 힐카누스 2세는 바리새파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두개파의 지지를 받고 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자기 형 힐카누스 2세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이때부터 바리새파의 지지를 받던 힐카누스와 사두개파의 지지를 받던 아리스토블루스 사이에 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뜬금없이 끼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두메의 장관이었던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힐카누스를 복권시키려고 나바테아 왕국의 원조를 요청한 겁니다. 힐카누스에게 공을 세워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이 누군가? 바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술책대로 안티파터 가문의 헤롯들은 유대왕이 되어서 신약시대에 화려하게 컴백하죠. 그러나 하스모니아 왕조는 이 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이 밀고 밀리는 내전 끝에 양 진영이 모두 누구에게 원조를 요청하나?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손을 내밉니다. 호시탐탐 팔레스타인을 노리고 있던 폼페이우스는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힐카누스의 손을 들어주고 석 달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립니다. 이로써 444년 만에 맞이했던 독립시대가 80년 만에 막을 내리고 로마가 다시 유대의 새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 황금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끼리 싸우는 내전은 자살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은 우리 시대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역사를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치와 종교의 야합이 만들어내는 광기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리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만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념을 확신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혐오와 분쟁을 조장하는 목소리들에 설득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권과 권세를 따라가게 하는 사탄의 일들을 가려낼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와 경건의 편에 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